오늘 대만에서 멀리서 오신 손수아 목사님께서 좀 자기소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잠시만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경희 준비 창립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중국, 대만 25년째 그리고 인도 또 방글라데시 등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15일 날 일주에서 대만 부총통과 300명의 기업, 문화, 교육, 우리 기독교인들이 같이 와서 여러분 꼭 함께 어웨이크라는 이 중대한 의미의 기도회도 같이 하고 싶고요.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모든 형편을 뒤집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에 기도로 함께 좋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저는 일개 기자인데 이렇게 또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앞에 서게 돼서 정말 참으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어떤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 모인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 질문을 다시 재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주일 예배 2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166시간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시간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166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들이시겠지만 대부분은 166시간을 하나님과 별개의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월요일이 시작되면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고 세상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세상 방식으로 분노하고 세상 방식으로 선택하고 세상 방식으로 버텨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일의 신앙과 월요일의 삶이 분리된 채 살아온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같은 주일 서울 어딘가에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악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갑니다. 서로가 다툽니다. 카톡을 확인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일상이 시작됩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똑같이 예배가 끝났습니다. 청년부 몇 명이 모입니다. 전세 사기 당한 한 젊은 친구에 대해서 서로 나눕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까? 내일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요? 청년부 긴급 기부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는 경력 단절 자매를 위한 일자리를 논의합니다. 같은 주일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교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주일의 예배가
월요일의 순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명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몇 년 전의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10년간 신앙생활을 한 청년입니다.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쳤습니다. 새신자 양육을 도왔습니다. 목사님은 민준이를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신축빌라 전세금 2억 3천만 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만 같아 감사했습니다. 집주인이 사기범이라는 뉴스를 발견합니다.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성도가 있었을 텐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형 교회에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또 중소 작은 교회는 변호사들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모두들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연대는 없습니다. 시스템도 없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어느 날 민준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습니다. 구조가 없었습니다. 주일 2시간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66시간의 돌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자입니다. 30여 년을 IT 기반으로 경제, 국제, 뉴미디어, 금융, 안보 분야를 주로 취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선 것은 기자로서가 아닙니다. 2021년 새벽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3일 연속 95년부터 저는 매일 아침 큐티를 했는데 그때 3일 연속 큐티의 해석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말라, 일희일비하지 말라, 여론에 휩쓸리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답이 뜬금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라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회부 기자도 아니고 정치부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금융경제신문 편집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 사단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고 사단을 쫓아내 주실 것이고 성령이면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기로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정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무려 5년간의 시간입니다. 거의 잠을 못 자고 지금까지 밝히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여정이 이렇게 긴 여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또한 저한테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만약 사실이면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저도 동일하게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탄핵을 외쳤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대편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뉴스가 잘못됐고 역사가 잘못됐고 우리 대학 시절에 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을까?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왜 그러면 반대편에 서 있을까? 쫓았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적 정의가 아니라 세상적 정의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적 정의를 정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그걸 정의하라고 해서 제가 그걸 해도 되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대신대 특임 교수를 임명 주셨습니다.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그 길을 계속 또 맞다라고 하시면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복음 저스티스라는 운동을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길을 오니 아스팔트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다 거리의 선교사였습니다. 강장에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 낙태를 막아달라, 여러 가지들 교과서를 바로 잡아달라, 나라의 잘못된 법들을 잡아달라, 제 몸은 하나인데 도와달라는 분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당시에 음성을 주신 날 2가지 더 예언을 주셨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8개월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저에게 너 혼자만 알지 말고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라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데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서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해서 놀랐습니다. 왜 정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래서 의아해서 또 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정선거는 정치입니까? 십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중 8계명과 9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반응할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저스티스 운동을 해야겠다. 우리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도와주지 않고 제 몸은 하나인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다들 마음은 있지만 시스템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이 구조들, 이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1980년대 해외 선교 분위기가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구제도 하기 어려운데 무슨 해외 선교냐라고 다들 교회에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세계 위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40년 만에 해외 선교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해외 선교가 지리적 확장이었다면 복음 저스티스는 일상의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강장에서 싸우시는 분들, 법원에서 싸우시는 분들, 교육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국내 전선의 선교사들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전선에서 혼자 싸우고 계십니다. 모두들 자비량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본인의 모든 사재를 털다가 이제 더 이상 구할 데가 없어서 힘든 삶을 보내고 계십니다. 세상에 본인의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다 했는데 나라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전념을 다 했는데 교회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배에 타고 있습니까? 유람선의 목적은 승객의 안락함입니다. 풍랑이 오면 항구로 돌아갑니다. 승객은 티켓만 사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군가가 다 해줍니다. 군함은 다릅니다. 군함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무가 있습니다. 갑판을 닦는 사람도, 엔진을 돌보는 사람도, 포를 다루는 사람도 모두 다 작전의 일부입니다. 나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전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더 좋은 음악, 더 편안한 분위기, 더 감동적인 설교를 찾는 유람선 신앙으로 흘러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승객이 아니라 승조원이라고, 관람객이 아니라 전사라고, 주일 2시간의 손님이 아니라 166시간의 선교사라고. 매일 200명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습니다. 3쌍 중 1쌍이 이혼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70%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생명이 경시되며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있습니까? 평안하라, 은혜 받으라, 축복받으라. 유람선 안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은 전투 배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 위로의 메시지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만 움켜쥐던 손이 열렸고 형제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했고 자발적 나눔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이 좋아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와 시스템이 함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의 구조, 눈물의 고백이 아니라 눈물이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유람선의 승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함의 승조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 2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투 위치는 166시간 3터입니다. 복음은 개인 구원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 전체와 공동체 전체와 사회 전체에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를 다시 깨워주십시오. 주일에 사람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166시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관객이 아니라 전사로, 승객이 아니라 승조원으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배경남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전략과 사상과 또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상 정쟁도 결국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다 동의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7가지 영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 영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사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근데 마지막에 그 여호와의 7가지 영을 총괄하는 마지막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에게 우리가 사상의 진시도로 밀린 것, 정사 권세에 되어 있는 이 영들에게 우리가 장악된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의 영권이 그만큼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이 좌우 대립이 어마어마했고 기적의 시작 봤습니다. 윤동진 목사님 나오고서 은혜롭게 잘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같은 이승만 대통령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4대 기둥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4대 기둥 우리가 다 알고 계신가요? 기억 계신 분들?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설계도 모르시는군요.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두 번째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기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가지고
80% 이상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던 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체제에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영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이신 우리들이 사상도 있고 전략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권경희 기자님 말씀하셨죠. 166시간을 목사들은 교회에서 성수와 재단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평신도들이 각자의 사회에 모든 법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 스포츠, 교육 영역에서 영권이 있어야 사탄에게 빼앗긴 그 주도권을 빼앗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천 교수님 쓰신 그 놀라운 체제전쟁이나 소책자 그거 읽어도 영권이 있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왜 못 읽는 줄 아세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있죠. 성령의 사람은요, 자양자였던 사람이 우양우했잖아요. 2021년에 권기자님, 파란 나라에 살던 분이세요. 잠깐, 파란 나라에서 잠깐 있다가 성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이 계시해 주니까 그 음성을 듣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실을 알고 이제 역사를 알다 보니 왜곡과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거짓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에스더에게만 하나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영권이 없으면 아하수에로 앞에 못 나갑니다.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지 않겠느냐.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조국을 1개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린 자는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맨 처음엔 두려워서 못 나갔잖아요.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뭘 결단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한 목숨이라도. 그렇지만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기도를 했잖아요. 사생 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 음식을 3일 밤낮을 한 거에 뭐냐면 영역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칼 앞에서 누가 감히 칼 앞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비도 죽임을 당하시니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하수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다 가서 소그룹 하나를 하려고 해도 영권 없으면 아무도 안 모입니다. 아무도 안 모여요. 아무리 모이고 싶어도 모임이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Awake 한국교회 일개육의 운동의 가장 기본은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죠, PPT. 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자신의 아우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비서실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권세가 있는 자라도.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52일 동안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주신 재능과 모사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일깨울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작은 소굴함이라도 일으켜서 또 광장에서 외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고 이제 우리 영역별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문이 아니고 저거랑 다른 구절이 섞였어요. 제가 5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빠져서요. 저는 오늘 이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와 자신에게 권위를 주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성벽을 세우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줄 수 있는 이 사람 앞에 나서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완전히 동화시켰어요. 동일시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시하는 마음, 누구의 지도자의 죄, 우리 국민들의 죄, 무지한 죄, 교회의 죄, 이걸 다 떠나서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로 자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무지했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한국교회 안에서 내 사명의 불을 일깨우지 못한 우리 자신을 이 민족과 동일시하며 같이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그 다음 9절 띄워주세요. 네, 이 말씀은 다 나와 있네요.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 이천 교수님이 하나의 문장으로 해주신 거예요. 공산주의와 유물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은 사탄주의다. 그 정사와 권세 뒤에는 바로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회개용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기를 무장하는 기도를 먼저 합시다. 우리 자신 하나님 회개용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신 기도 오늘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지도자의 죄요, 한국교회의 죄요, 늘 제3자의 죄로 돌렸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조상의 죄, 우리 국민들의 죄, 지도자의 죄, 한국교회 무지한 죄, 이 모든 사상적 무지의 죄, 우리가 한국교회 개교의 죄, 가짜의 죄, 인본주의와 모든 각종 우상이 한국교회 수년을 간 것이 나의 죄
주님을 고백합니다. 먼저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눈은 먼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셔서 주여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양한 등불이 내 눈에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어일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갈 것인지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프롤로그에서는 왜 지금 깨어나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교회가 왜 잠들어 있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뿌리를 알려면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지웠고 잘 몰랐습니다. 성경의 사사기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 삽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재앙이 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합니다. 다시 잘 삽니다. 그러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또 우상, 또 재앙, 또 회개, 또 구원. 그렇게 사사기에서만 7번이 반복됩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끝이 지금이 현실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올라가 왔는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이 땅을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으니까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잊었습니다. 잊으니까 무너졌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잊은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각자의 생각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저희 세대들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6.25 전쟁 때 기적적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 내린 것을 잘 모릅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미디어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 있습니다. 잊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리야. 내 감정이 이러니까 이게 정의야. 내 감정이 불편하니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소견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와 반복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침묵이고 침묵은 또한 동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인본주의에 있는지, 교회 안에 어떻게 공산주의가 강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있을까요? 프랑스 대혁명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유, 평등, 박애.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시민들이 폭군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민간의 존엄성을 세운 사건이다. 기독교 정신이 낳은 결과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럽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럽은 기독교 문명 위에 세워진 대륙입니다. 대학,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병원,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복지제도,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가학, 기독교가 낳은 세계관입니다. 자유, 평등, 인간 존엄 모두 기독교 토양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노트르담 대성당 8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을 혁명가들이 이 대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를 뜯어냈습니다.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성의 여신을 세웠습니다. 배우를 하나 데려와서 여신 역할을 시키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이성을 예배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제가 처형되었습니다. 교회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달력에서 주일을 없앴습니다. 7일 주기를 10일로 바꿨습니다. 안식일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업적입니까? 비유를 한번 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돈으로 아버지의 업적으로 이뤘으니까 아버지의 사업입니까? 비유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고 그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누군가 와서 사과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과 좋다. 그런데 나무는 필요 없다. 뿌리는 더 필요 없다. 사과만 따가면 된다. 뿌리를 잘랐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키웠습니다. 자유, 평등, 인간 존엄 전부 기독교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충분히 강해지자 혁명가들이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인간의 이성이면 충분하다. 뿌리를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루터의 종교개혁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개혁은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 없이 가자. 교회를 뒤엎고 인간의 이성으로 새 세상을 만들자.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같은 시대에 탄생했다고 같은 뿌리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그때 당시로 멈췄을까요? 프랑스 혁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마르크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한마디가 20세기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소련 대축척 2천만 명, 중국 문화대혁명 4천만 명, 캄보디아 킬링필드 전 국민의 25%,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북한 공산군의 남침. 그런데 서구에서는 공산혁명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탄생합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는 이제 총 한 방 안 쏘고 사회를 뒤집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지전입니다. 그 사상이 번져서 중국의 지금 서열 4인 왕운이의 사상에 전파됐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미국 반대 미국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사상이 다시 전파되어 미국의 초한전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전략이 됩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여론전과 미디어전과 모든 돈과 경제와 사회를 다 뒤엎고 지금 우리의 혼란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교과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성, 포용, 차별금지 다 좋은 말입니다. 교회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숨어 있습니다. 성별 해체가 숨어 있습니다. 생명 견시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 금지가 숨어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 교회가 좋은 말에 속아서 나치에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독일이 더 잘 살게 하고 더 독일 기독교를 더 튼튼하고 더 애국적으로 더 잘되게 하자라는 좋은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좋은 말에 넘어가다 약간의 양보, 약간의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간파한 사람이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을 치고 있을 때 희생자를 돌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군가는 운전대를 붙잡아야 한다. 여러분, 1930년대와 지금이 다릅니까? 어디가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로스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왕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로스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조지 소로스로 자본주의자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 왕훈이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두 사람은 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정, 기독교 문명. 자본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함께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다 동일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어떠한 인본주의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전 세계 지금까지 온 역사의 모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 어떠한 출발점에도 하나님 없이 출발하는 모든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이 되면 끝입니까? 통일 이유가 더 큰 문제입니다. 주사파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부터 그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 이후에 우리는 맞서 싸우기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파수꾼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보수 대 진보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냐, 사람이 기준이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경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월요일 사무실에서는 만몬을 높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배자입니까? 통장이 신앙 고백서라고 말합니다. 중립이 매 가면 뒤에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문제 앞에서 침묵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와 절망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예배당의 영광을 강장의 책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듣고 그 다음 순종.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승리한 후 같은 방식으로 아이성을 공략하다 참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달려간 결과였습니다. 행동주의도 거부하고 침묵주의도 거부합니다. 분별, 순종, 열매, 그리고 교정, 이 리듬이 곧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웨이크는 복음 저스티스 운동입니다. 세상적 정의가 아닌 성경적 정의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세우는 운동. 개인 구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 성화, 제자도, 청지기, 좋은 밭, 만들기.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청지기 정신으로 돌보는 것. 카이퍼가 말했습니다. 1인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곳은 없다. 문화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사대명령,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부살레를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기술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프로그래머, 성령 충만한 회계사, 성령 충만한 교사, 성령 충만한 기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운동은 세상 속 제자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예레미야 24장, 극히 좋은 무화과가 내게 좋게 여기리라. 어이크는 썩지 않은 무화과를 모으는 일입니다.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각 교회에 어이크를 아카데미를 세워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좋은 밭을 만드는 파수꾼 훈련을 받게끔 하는 운동입니다. 어이크 깨어나라. 유람선 승객이 아니라 군함의 전사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위트니스 증거하라. 166시간의 삶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액트 행동하라.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분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keep 지켜라. 파수꾼으로 서라. 다음 세대를 보호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인게이지 전진하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이것이 5개의 구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짜이는 5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전체 이야기, 그람시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해체 전략, 소로스와 왕후닝의 실체, 이 많은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책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 인본주의에는 명확히 대항해야 합니다. 폭주하는 시대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168시간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열방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깨우실 것입니다. 그 깨우심은 깨어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의 통장에서, 한 사람의 직장에서, 한 사람의 양심에서, 한 사람의 눈물과 순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정희 한국주의원장께서는 여러 해 전부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회복, 정상국가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획하고 취재하고 정보를 종합하고 또 그 작품을 저작물로 담아서 금강 책이 3권 정도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께 아주 알기 쉽게 조목조목 어이크의 참여 취지와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권경희 준비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경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내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5시 반이네요. 우리 예상 시간을 1시간을 넘기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가셨어요? 네. 다들 너무나 다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 다 오셔서 제가 다 소개를 드려야지 되는데 우선은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 애국운동가 저에게 오늘까지 이렇게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정강택 장로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90살이고 정말 이분이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를 제일 먼저 일으키셨고 이분이 정말 본인의 부모님들에게 받은 유산을 교회를 위해서 거의 다 쓰셔가지고 양화진 100주년 기념교회도 지키시고 성교재단도 지키시고 온누리 교회, 지금의 온누리 교회 초반도 사실은 거의 이분의 도움으로 교회가 섰었고 김장한 목사님도 사실은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LA의 은혜 한인 교회도 이분 덕분에 이렇게 그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졌었고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하고 다른 모습들로 많이들 아시는데 연예계의 거장으로만 다들 알고 계신데 참 교회에 참 귀하신 일들을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 아까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신 정도로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나라를 걱정으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 떨어졌다 하시고 계시는 우리 정강태 장로님 네, 90살. 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귀하셔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6개월기가 이분의 도움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소개시켜 주시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100주년 기념재단의 김경래 장로님이 또 도와주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장로님들이 다 같이 이 일에 함께 하자라고 뜻을 모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다 기반에는 사실은 정 장로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은사님인 목사님 최재성 박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육체적으로 힘드셔가지고 지금 자리 잠시 빠지신 것 같고요. 우리 또 이렇게 배경남 목사님은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돕고 계시지만 삼각산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부터 하나님이 산기도를 하도록 하셔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며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래서 기도가 남다르게 뜨거우신 배경남 목사님이시고요. 참 이렇게 또 우리 김인영 장로님이 이제 우리 복음 언론인의 공동회장님이신데 KBS 전 본부장이시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 KBS 사장 최종 후보까지 갔다가 이제 문재인과 같은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최종 이제 당선은 못됐지만 아주 이렇게 기독교계의 우리 언론계에서 정말 살아있는 정말 유일한 거의 이렇게 복음주의자로서 잘 지켜내고 계시는 언론계의 선배님이십니다. 김인현 장로님 덕분에 또 우리 기독교의 다양한 기자들이 또 뭉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죠.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김연희 목사님은 지금 이제 이 애국 우파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교과서 바로잡기와 차별금지법 등 여러 피켓에서 정말 이렇게 그런 교계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지금까지 싸워오고 계시고 그 모든 운동에 정말 뒷배가 되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김연희 목사님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해줬던 정철관 권사님은 부방대 황교안 대표 사무실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예배를 이끌어서 찬양으로 이끌어줬던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평택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그리고 오늘 육사총 구국 동지회 회장님이 최종대 회장님께서 오셨다고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가셨군요. 그리고 또 성화 선교
최희숙 선교사님, 부산 장신대 선교사님이 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기 우리 김현희 목사님 뒤에 소개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애국 운동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다니엘 김 목사님 저를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시고 찬양 인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예배들이 이끌어지도록 이렇게 또 지도자로서 이렇게 서주시고 계신 다니엘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늘 라일성 권사님, 이분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애국운동가, 한복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뭐 임동진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인교 목사님 글로벌 연합 이렇게 교회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항상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정인교 목사님 카메라 앞에서 지금도 이렇게 계신데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이희청 박사님도 뭐 교수님도 우리 같이 또 체제전쟁 다큐도 찍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이 일에 정말 이희청 교수님이 또 첫 발에 같이 하자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고 이렇게 거의 2년을 달려왔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특강까지 해주셔서.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실제 이유를 알면 제가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미국에서 한 30년 살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동받아서 잠깐만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어떻게 기회가 아니라 나오셔서 저는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한 번도 못 가는 이민을 2번 역이민 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29년 살다가 역이민으로서 다시 나왔다가 한국에서 또 다시 한 8년 살다가 다시 미국 가서 살다가 2년 만에 다시 나왔어요. 뭐 제 시간 관계상 제 소개는 더 드릴 것 같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것이 아까 여기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찬송가 4절을 다 부르자고 제안하셨다는 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찬송가 4절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애국가 1절만 불렀죠. 애국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임동빈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4살 아래에 제가 그분이 왔다 갔다 해요. 애국가 4절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아까 목사님이나 교수님 다 강조하신 게 교육이에요. 기도하실 때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셨는데 미국이 딱 변한 게 2가지가 있어요. 1941년과 1957년 41년은 제가 한번 물어보면 41년은 진주만 공습 당한 거예요. 57년은 구소련의 스푸트닉 1호가 올라간 해예요. 그때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2번 다. 왜? 당연히 진주만이 공습받아가지고 박살이 났으니까. 그런 덕분이라고 해야겠죠. 일본이 망했죠. 어떻게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그 다음에 57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 나름대로 뽑았다면은 교육이에요, 교육.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게 교육입니다, 바로. 미국 교육하고 한국 교육이 다른 게 미국 교육은 기본부터 기본. 한국은 잘하면 돼요.
미국 교육은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었어요. 그것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57년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에 발사한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 한국어로 말하면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게 열려가지고 대통령이야 전부 다 아주 그냥 여기처럼 기라상 같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소련을 우습게 보고 그냥 여태까지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국보다 먼저 달에 갔거든요. 쏘아 올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 그냥 전부 쟁쟁사람 다 모였는데 그 중에서 결정된 것이 하나 있어요. 교육이다. 유치원 교육부터 다시 하자. 이 미국은 15년을 우리 죽었다 하고 하자. 15년입니다. 근데 그 안을 낸 사람이 미국의 어디 이름도 없는 시골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교육이라는 말을 한 것이. 다른 뭐 사성장고 무슨 장고 무슨 위원 다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분이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어요. 그것이 미국의 위대한 점입니다. 전 미국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교육 이후에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싹 바꿔버렸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싹 바꿔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아까 그 얘기 들은 것 중에서 뭐 하자 해도 지금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은 다 할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20년, 길게 하면 30년은 다 갈 사상이 없어요. 그러나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국민학교 애들은 앞으로 60년, 70년 살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의 사생이 왜 바뀐지 압니까? 전교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전교조가 하루 이틀 바꿔줬습니까? 15년, 20년 교육을 따라서 그 애들이 바뀌어서 지금 50대, 60대 애들이 전교조 교육 받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교육,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언제 이런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저도 와가지고 제 그 유아교육이라는 그 개념을 좀 여러 군데 말하고 다녔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제 아주 친한 중마고가 국방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같이 하자 그랬는데 불행히도 루게릭병으로 몇 년 하다가 작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 꿈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유아교육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유치원 교육부터. 아무리 우리는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뭐 60대, 70대, 50대, 60대 바꿔봐야 소용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바꾸는 교육부터 해야 미국의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가서 미국에 뒤집어졌던 그때가 우리도 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다고 저는 미국 생활 30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기라성 같은 여러 어르신과 또 박사님들, 교수님들 유아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전교조가 이 나라를 잡아먹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계속된 주입교육, 체내교육, 브레인워시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유치원 애들부터 교육하면 안 돼요. 미국은 15년 계획하고 했지만 2년 만에 소련 따라잡았어요. 아폴로 1호가 올라갔죠? 스푸트니크 됐어요. 근데 그네들은 15년 계획했던 것이 2년부터 소련을 따라잡은 거예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그 조그만 경험이라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육에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영적 충격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계십니다. 오래전에 우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개차반이었어요. 별명이 개차반이에요. 아주 밖에서 사고 치고 다니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이에요. 어느 날 이제 놀다가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군대 징집장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징집장이 보통 징집장이 아니에요. 월남전에 참전하는 징집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일성 씨, 청년 하일성이 아니 무슨 이런 놈 아버지가 다 있냐? 우리 아버지 아니다. 나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뒤에 이제 입대 날이 다가와서 머리를 빡빡 감고 호송열차를 타고 부산항에 가서 이제 배를 타야 되니까 용산역에 호송열차에 올라탔어요. 올라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장군이 4일단 단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 아는 척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앉아서 보니까 앉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겁 좀 주다가 나를 좀 빼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후에 부관이 이 아들을 부릅니다. 열차 맨 끝에 자기 아버지 추스타 장군이 앉아 계세요. 아버지가 말없이 가만히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노란 봉투를 꺼냅니다. 그 노란 봉투 안에는 200달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성아, 여기에는 200달러가 있다. 네가 만일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콩한테 포로로 잡히거든. 이 200달러를 가지고 빠져나와라. 반드시 살아 돌아오너라.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봉투를 건네주고 돌아서가지고 어깨를 들썩거리는 겁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울고 계세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남자의 눈에 눈물을 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무세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 젊은 청년 시절에 고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세일즈를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땀 펄펄 흘리고 일하다가 어떤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 현관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낡은 나룻배 한 척이 붓에 걸려 있습니다. 물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썰물 때예요. 그리고 그 배를 젓는 노가 아무 없이 놔두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있는 거예요.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ll go out to the sea.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때 바다로 나가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물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 족을 올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맡기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애국가는 찬미가 24장입니다. 14장입니다. 찬미가 그 14장에서 우리는 교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같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1절부터 4절까지가 다 이거는 성경적 가사, 복음적인 가사입니다. 이 복음적인 가사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태극기 다 세워두고 부릅니다. 왜요? 찬송가 가사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매일 불러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유명한 리차드 백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his part, my part, his part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my part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이 살 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누구 말을 들으니까 요즘에는 살 빼려면은 승마가 좋다더라. 말을 타고 달리면은 몸무게 빠진다더라. 해가지고 몇 주 동안 열심을 다해서 승마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말이 살이 빠졌대요. 말이 빠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방법론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죠.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륜이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일으키십니다. 한국교회는 3.1 운동과 6.25 전쟁을 통해서 부흥했습니다. 고난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전쟁 없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건 당연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대한민국 회복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마이 파트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전파해야 됩니다. 수호해야 됩니다. 대대의 전승 계승해야 됩니다.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투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자유와 혁신에서 정치력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쟁 가지고 안 됩니다. 저항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좌파가 기득권을 가졌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동안 프라치를 키웠습니다. 30년 넘게 우리는 저들에게 모든 권한을 내주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북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4번 가봤습니다. 정권과 동포를 분리해야 됩니다. 지하교회 교인들 중국에서 만나봤습니다. 돼지농장에 키우는 선교사들 만났습니다. 우리가 피 같은 돈 보내서 중국에서 물자로 먹어서 그들에게 갖다 줍니다. 성경이 발각됩니다. 라디오 조립해서 예배 듣다가 다시 또 분해를 시킵니다. 발각됩니다. 교화소에 처형 들어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저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한 달 후면 죽을 사람을 마지막에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절대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그리워서 성경이 없어서 필사합니다. 필요습니다. 라디오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곳 교회 많잖습니까? 신앙의 자유, 말씀의 자유, 기도할 자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뜨겁게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무엇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웨이크의 근본 취지입니다. 여러분, 어웨이크는 운동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운동은 인본주의예요. 운동은 인본주의입니다. 운동이라고 하지 마세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이겼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목 나오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돌이키고 대한민국 회개해서 올바르게 정상국가로 회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복음, 평화, 통일, 복음으로 정의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건강보조식품 하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 후배가 희죽은 복음을 들려줬어요. 선배님 예수 믿죠? 그렇지. 예수 믿은 만큼 얼마만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제가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 후배는 건강보조식품의 우리나라 2인자예요. 이분이 1년 동안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서 팔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나의 지긋한 분이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 사장 양반, 당신 이거 먹고 있어?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먹어보지도 않고 이걸 팔고 있어?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야. 당신 먹어보아서 말해. 당신 만든 걸 당신이 먹지 않고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이분이 일주일 고민했습니다. 먹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게 잘 팔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단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가짜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데 너희들 예수쟁이들은 진짜를 가짜처럼 파냐? 진짜를 가짜처럼 봐라? 정신 차려. 너희들은 진짜잖아. 나는 안 믿지만 너희들 진짜잖아. 그러면 진짜 잡게. 진짜처럼 진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않겠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입니다. 어웨이크는 그 선상에서 출발합니다. 노턴은 말했습니다. 세 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머리의 힘, 가슴의 힘, 돈주머니의 힘. 돈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할 겁니다. 훈련할 겁니다. 양육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돈주머니에 회심이 있지 않으면 어웨이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 외에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을 지켜달라는 기도해 주십시오. 문화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학 미션 네트워크 전문위원인데 교과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 사학 지금 말살시키려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신학대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어웨이크의 일환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마쓰시다 모노스케, 일본 전기산업 회장입니다. 이분이 파나소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85세에 회장에서 은퇴합니다. 70억 엔을 들여서 마쓰시다 청경숙을 만들었습니다. 70억엔은 요즘 환율로 하면 661억이에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자기 재산을 바쳐서 4년제 정치리더학교 마쓰시다 청경숙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그분이 여기 출신이에요. 일본 총리 중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 총리가 지지율이 70%가 넘습니다. 거기서 배웠습니다. 우리 마쓰시다 청경숙 같은 기관 세워야 됩니다. 복음적 정신에 입각한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 문화 아카데미, 언론 아카데미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고 전승하고 전파하고 이분들이 삼천리라도 방방곡곡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그 예수의 꽃이 필 때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사람 키우는 일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뒤졌습니다. 우리는 좌파의 사슬에서 매이는 것이 교육 안 하고 가르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웨이크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오래됐지만 우리 미안합니다. 나 한 2분만 시간 주세요. 갖고 그랬는데 목사 우리가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아니에요? 게다가 기독교가 돌아오는데 1885년 4월 5일에 아펜셀라 운동도 왔죠. 그때 미국에 기독교인이 260만이에요. 그게 아펜셀라 27살, 언더우드 26살 내외. 그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시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73년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5일간 빌빌의 목사대회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기록해 보니까 2024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960만이라고 그러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총회가 380개가 있어요. 기록해 보면. 그리고 960만 이런 수자도 난 믿을 수가 없고 기독교에도 4분 우회된 것 같아. 그런데 1년 전에 내 공경이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매력을 느꼈어요. 혼자 너무 애를 쓰더라고. 그래서 이 밑에 들어가서 내가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왔는데 왜 이걸 잡았냐면 오늘 첫 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을 도와주세요. 아까는 기분이 확성한 게 여자분들 많은데 90세라고 자꾸 그래서 수명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권경희 대표께서 박수나 한번 쳐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